소래도 왔는데 소래가 알아듣겠나 걱정이네. 소래가 왔으니까 소래야 얘기를 좀 해줄게. 음, 마음에 관계된 거니까 뭐 그 벗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어머니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랑할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소래야,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응?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영경이는 모르겠어? 근데 통상적으로는 자식은 잘 모르는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식을 더 훨씬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거의 뭐 99% 이상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소레이아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 남자인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두 명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까짜야나 스님이라고 스님이 한 분 탑발을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까짜야나 스님이 얼굴이 굉장히 그 하얗고 곱상하게 이렇게 생기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보면서 고마 아이고 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고 저 스님이 내 아내가 됐으면 내 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소레야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품자 몸이 변해가는 거야. 자기가 여성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남자가. 그 여자가 돼버렸어. 그래 나서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그것을 또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어머니로서 애를 또 둘이를 낳게 된 거야. 아버지로서 애를 둘이 낳고 또 어머니로서 애를 둘이 낳게 된대. 어느 날 우연찮게 자기 옛날 남자였을 때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그 집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여자가 그 집 일을 어떻게 아는가?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 나는 사실은 남자인데 몸이 바뀌어 이렇게 여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짜야나 스님한테 그런 마음을 모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가지고 가짜야나 스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려서 공양을 올리자마자 다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던 게 다시 남자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쩔 길 이제 요도 애가 둘이 있고 요도 또 애가 둘이 있고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어쩔 거야? 자기 자식이 이렇게 낳아놨는데 그래서 아 내가 갈 길은 이 세속의 길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면 스님들이 참 어떨 때는 좀 짓궂습니다. 그 세속 일들은 되도록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야야, 네 옛날에 가정생활 할 때 남자였고 또 한 번 또 여자였고 그런데 그 난 아들 중에 누가 더 예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레이가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엄마였을 때 난 애들이 참 정이 가고 애착이 가더라. 사실은 맞거든. 똑같이 난 자기 몸으로 난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자기 몸으로 난 건 아니라도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아버지 때는
그렇게 그 정을 못 느꼈는데 어머니였을 때는 그렇게 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바뀌게 됐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잘 자기 자신이 관찰을 해봅니다. 나쁜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낸 건데 뭐 어떻겠나 하고 생각할 기가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탁 냈다. 실제 도둑질한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것도 아니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가장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또 다른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는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걸 더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레이아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가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무런 저쪽도 되지 않는데 뭐 어떠냐?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처벌을 받습니다. 나쁜 행동했으면 누가 손가락질 하기라도 하고 그거는 결과를 바로 받아. 나쁜 마음을 먹은 거는 결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나 하더라도 언젠가는 받게 돼 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결과를 즉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음을 먹은 것은 뒤에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런 마음들은 오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 나쁜 마음을 먹은 것들. 특히나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그렇게 나쁜 마음 먹은 것들이 자꾸 걸립니다. 자꾸 걸려서 거기 떠오르게 돼요. 그럼 지가 아무리 좋은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경전에는 수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중을 따진다고 같으면 마음, 나쁜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나 말을 잘 조절할 것 같으면 행동은 망을 해나갈 수 있고 말도 마음을 잘 조절하면 말도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마음은 의도를 일으킨 것은 그것은 그 근본 뿌리를 알기 전에는 다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미 행위로서 나타나 버린 거라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행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풀려버린다. 어느 정도. 근데 나쁜 마음을 먹은 거는 행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응어리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큰 가보를 받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마음 만약에 먹었으면 빨리 버려버리라고. 빨리 버려. 그래서 이 소레이아는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몸을 두 번이나 바꾸게 되고 해서 출가를 하게 됐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은 그래도 어머니 때가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소레이아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의도를 내는 것이 이런 나쁜 결과를 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천천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을 해보니까 의도가 있고 나서 행위가 있게 되고 느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가지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러도 다른 스님들이 그 깨달음에 이르는지 잘 모릅니다. 행위하는 것은 별반 차이 없이 똑같으니까 뭐밥 먹고 자고 하는 것, 행위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것 다 똑같으니까. 그 또 어느 때 스님이 한번 물어봅니다. 어떨 때가 더 애가 더 자식이 예쁘느냐?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때가 더 애정이 간다 하고 얘기할 줄 아는데 이 소리야 스님이
나는 이제 어느 때도 다 애정이 가지를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어느 때라도 다 애정이 간다.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아니까 아 부처님 겁니다. 이제 소레이아는 완전하게 깨달음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정, 가족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가지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자식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사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닦으면 그와 같이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들, 모든 이들을 다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 소래야, 너도 소래야 하고 부르니까 소래야 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가질 때,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마음을 내기 전에 내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잘 관찰을. 그래서, 아,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내지를 말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큰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 참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수행을 하다 보면 보통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이렇게 돼 나가면 잠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잠이 육체적인 현상입니까? 예? 정신적인 현상입니까? 이건 내 몸이 자는 건데 왜 같이 하더라도 잠은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내가 오만 생각 굴리고 있으면 잠 안 옵니다. 번뇌가 많으면 잠 안 오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잠은 정신적인 현상, 육체적인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몸은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잠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피곤한 것도 느끼는 것은 뭐로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잠을 갖다 가만히 보면 잠은 항상 침체됩니다. 어둡고 무겁게 깔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잠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한참 잠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해요. 비몽사만 또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 것처럼. 수행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잠이 올 것 같으면 흐리멍텅한 걸 가지고는 수행을 못하죠. 마음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마음은 항상 가볍고 자유롭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흐리멍텅할 것 같으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흐리멍텅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잠 쫓아내기 위해서 막 얼굴 씻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똑같이 수행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바꿔주라는 거라. 그래서 잠은 마음으로 먹어야 돼. 아,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해 잠이 온다 생각해버릴 것 같으면 이미 져버리는 거야. 대상에 져버리면 안 되거든. 대상은 관찰해야 될 것들이지 그 대상에게 끄달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밖에 있는 대상한테 끄달려 들어갈 것 같으면 정신없이 그냥 그 끄달려 들어가 버린 거 마찬가지. 잠이란 것들도 그 대상이라 그 대상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먹기를 이것은 정신적인 상태다고 여기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마음에 대해 수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밖으로 향하는 것을 자꾸 안으로 끄집어들이라 하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에 끄달려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잠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향해 버리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잠을 관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로 관찰해야 돼? 마음으로 관찰해야 돼. 그 마음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올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갖다 한번 관찰을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좀 뭐 흐리멍텅하든지 아니면 무겁다든지 이런 마음을 느낀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나서는 어떻게 돼? 아, 이 잠이 원인이 뭔가 하는 걸 갖다 살펴보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리 잠이 오는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뭐 수행하기 싫어서 게으른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는 건지 게으른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게으른 마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관찰을 해요. 그래서 게으른 마음이 일어난다. 게으른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게으른 마음으로 인해서 잠이란 게 쏟아졌으니까 당연히 차단이 돼버리고 잠은 물러가 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할 것 같으면 그 피곤함을 들 수 있는 걸 갖다가 찾아야 돼요. 내가 많이 움직여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고요하게 앉아 있든지 안 그러면 좀 옆으로 살짝 눕든지 이렇게 해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피곤한 걸 갖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잠에 빠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피곤한 걸 들어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몸의 피곤함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일어난 마음들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잠이 확연하게 달아났다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 것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잠이 달아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을 갖다가 일어난 마음들을 내가 관찰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요. 그럴 때 다시 가슴으로 한번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맹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전에 잠이 왔을 때 가슴을 관찰했을 때는 뭔가 무겁고 어둡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반대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대상을 관찰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침착성이 없다. 마음이 침착하지 않다. 막 그냥 산란해가지고 막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착성이 없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1차적인 성결 요건입니다.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침착성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자꾸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거든. 그럴 것 같으면 침착성이 없을 때 만약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그때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 같다고 관찰을 해보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맥박도 빨라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에 더욱더 빨리 들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하지 않지 하는 사실을 갖다가 끌어주도록 만들어줘. 뭔가 불안한 게 있든지 아니면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든지 그리 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 같다 사실을 갖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대상을 갖다가 안으로 끄집어들이고 두 번째는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갖다가 이게 원인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마음으로서 알아차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침착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 내가 늦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밝힐 것 같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요. 그래서 원인을 갖다가 마음으로서 알아차리고 나서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그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다시 관찰하라. 그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이와 같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패턴들을 지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그 세 가지 독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바, 도사, 모하, 그러죠. 담, 진, 치.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 원입니다. 세 가지가. 탐심, 탐내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욕심 부리는 거, 그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십시오. 욕심 부리는 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필요해서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욕심 부리는 것이 나는 그 마음 자체에 뭐가 필요성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건지, 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적 있습니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그 구분 못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구분할 수 없다. 탐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성을 갖다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화내는 것, 화내는 건 어떻습니까? 진호 화낼 때는 바르다고 그러지. 내가 화낼 만하니까 화내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 건 나쁘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 근데 화내는 마음은 화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인 건지 악인지 구분 못합니다. 절대 구분 못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흐리멍텅하면 내가 이 왜 흐리멍텅한지, 이 흐리멍텅한 게 뭐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흐리멍텅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줄은 모르게 된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선과악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또 필요하지 않는지를 또 구분할 줄, 어떤 게 이익되고 이익되지 않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인 결과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야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럼 탐진치는 뭐라?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야. 우리에게는 전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마음을 갖다 먼저 딱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진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탐진치가 일어난 마음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침착하라. 마음이 침착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침착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하는 걸 구분해내지 못한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미 대상에 빨리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착한 마음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가끔씩 많이 하죠.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나면 춤 꼴딱 생겨라. 3초만 참아라. 아니면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버려라. 다른 걸 해버려라. 이렇게 해야죠. 왜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씁니까? 거기에 있는 마음을 왜 선악도 구분 못하고 원인 결과도 구분 못하고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익됨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럼 침착한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어떤 경우든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든 아니면 몸이든 느낌이든 아니면 법이든 이런 수행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꼭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탐, 진, 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내가 화를 내는 것 아니면 내가 뭐 집착하는 것,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숨을 곳은 없다는 것. 그 점을 항상 머리에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텔레비 비유를 들으면 안 되고 하도 이 보살님들 텔레비 보면 고속에 폭 빨리 들어가 버리셔서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고 어디 유랑극단이 와서 쇼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이 그 쇼를 하는 걸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화내는 것이든 뭐 탐심이든 어떤 것이든 대상이 일어나는 것은 꼭 관객이 그 쇼하는 걸 보는 거지. 그래야만이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저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뭔가 분명하게 구분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로서 머물러라. 관찰자의 역할로서. 관찰자의 역할로서 딱 마음에 머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내가 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불쾌한 느낌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마음이든 아니면 뭐 생각이 많이 일어나든 그것도 다 대상입니다. 대상이 일어날 때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라. 그거하고 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개로서 관찰자로서 이게 왜 이게 일어나 하고 관찰자로서 이렇게 그냥 바라보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처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마라.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죠. 억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정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갖다가 제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마라.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어떻게 돼? 가장 용이한 방법이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도 관찰해야 되는 거, 행위가 일어났을 때도 관찰해야 돼.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관찰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오늘은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꼬맹이도 있어갖고 일부러 진도를 나가지 않고 좀 쉽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을 하고 자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